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선 장면입니다. 430년 동안 이렇게 고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들의 앞에 이제 홍해가 떡하니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다리가 있으면 좋을 텐데 다리도 없고 배 타고 가면 좋을 텐데 배도 없고 그냥 바다만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바로의 군대가 막강한 군대를 최고의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가지고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모세를 향해서 격렬한 항의와 비난을 동시에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놀랍게 역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위기 앞에 참 인간은 연약한 것 같아요. 바로가 올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바로 이어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면서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다음에 바로 원망이 이제 동시에 이렇게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원망으로 부르짖음에서 불평으로 순식간에 변해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앞에서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가지 출애굽의 기적을 봤던 그들이 찬양했던 그들이 위기 앞에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변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나약함은 첫 번째로 기도와 원망의 이중성이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진정한 신뢰가 아니고 순간적인 감정에 따른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과거를 미워하는 태도입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그게 사실 좋은 게 아니었죠. 거기에 화롯가에서 땀 흘리면서 벽돌을 굽고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리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랬을 텐데 과거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하면서 과거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실만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홍해와 이게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만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잊어버린 채 당면한 어려움만 보고 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심하고 지도자를 비난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종도 비난하고 믿지 않게 되는 지경에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약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요. 또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자는 야고보서 1장 7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위기가 오면 곧바로 원망하는 모습이 바로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영적 전쟁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삶은 영적인 어떤 전쟁이 항상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실력을 쌓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인 실력을 쌓아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해야 되고 직장인들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노하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실력을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면서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영적인 실력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알렉산더 대왕은 불가능이란 없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자신감이었고 일찍 죽었잖아요. 반면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빨리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 끝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A4 17페이지지만 빨리 이렇게 진행해서 끝나는 시간 똑같기 때문에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해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실력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이 싸우지 않고 그죠? 여러 가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본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에 한번 볼까요? 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그다음에 가만히 서서 그다음에 그죠?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단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일단 두려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아지들이 그죠? 우리 똥개도 자기 나아바리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 왜 두려워하지 않죠? 주인이 딱 뒤에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순간에 일단 집니다. 모든 격투기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두려워하는 순간에 일단 지게 됐습니다. 자신감을 잃고 의욕을 잃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서 35장 3절 말씀에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진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환경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얼마나 두려우면 이게 무릎이 막 오들오들 떨릴까요? 그죠? 그런 인생의 순간이 있죠. 그렇지만 너희는 강하게 해라.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너희 원수들을 다 갚아주시겠다. 그죠?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면서 오전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너희가 보지 못하고 시력도 좋아지고 이제 요즘 루테인인가 뭐 하여튼 그거 영양제 먹으면 눈 맑아진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눈도 맑아지고 그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뭐 광야에서 물이 솟아난대요. 사막에서 쉬는 물이 흘러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데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신병이나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이거 다 두려워해서 걱정하니까 그죠? 내일 걱정, 여러분들 진짜 큰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런 거에 훈련이 되면 내일 걱정 절대 안 합니다. 오늘 하루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내일 걱정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막 자꾸 가족들이 내일 걱정을 하면 일단 자자 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내일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없어. 내일은요 하나님의 시간이라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간증이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일 가운데 또 모레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을 고백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고 우리 교회 개척교회 가운데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수 다 갚아주시고 기가 막히게 와 제가 대전에 어느 교회에서 생활할 때 어느 분이요 막 주방에서 막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막 싸납게 쏘아붙이는 거예요. 1초 후에 손을 벽습니다. 그래서 피가 막 뚝뚝뚝 떨어지는데 와 정말 저분도 깜짝 놀라셨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초 만에 바로 그러니까 그 핍박 받는 그 집사님은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러시죠 이렇게 했는데 막 옆에서 너무 싸납게 막 하는데 피가 바로 뚝뚝뚝 떨어지면서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보복해 주시고 우리가 원수 갚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너희가 친히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입술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하게 돼가지고 우리가 더러워지잖아요. 우리가 부정함을 입기 때문에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죠? 각종 스트레스와 신경성 질병과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검사에서 안 나오면 뭐라 합니까? 의사들이 신경성입니다. 그게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이제 돌팔이 의사시기 때문에 원인을 못 찾기 때문에 신경성입니다. 이렇게 하는 측면도 있고 그게 맞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스트레스에서 오기 때문에 신경성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시편 56편 3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이 올 때 다윗은 주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들 혈육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과 그 여건들을 다 조성하셔가지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과 맞서 싸우면서 더욱 강해집니다. 이게 믿음이 한순간에 딱 세지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고요. 작은 두려움의 일들 또 그거보다 조금 더 센 두려움의 일들 더 센 두려움의 일들을 막 겪으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해 놓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에 너무나 이렇게 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려움과 싸워 이긴 만큼 하나님이 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두려움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의 기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 너희가 애굽의 군대와 싸우려고 뭐 이렇게 무기를 손질하고 이럴 필요가 없고 그냥 가만히 서라.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있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때를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과 노력과 수고를 다 멈추고 저도 얼마나 두뇌전이 탁 빠른가 막 기죠. 2단계, 3단계 탁 착착착 계산을 했습니다. 이거 터지면 이거 맞고 이거 터지면 이거 맞고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이거 차라리 생각을 안 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이거 터지면 이거 맞고 하면서 그죠? 차선책을 계속해서 세워놓는 거죠, 제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처음부터 역사하셔야 되는데 제가 차선책을 이거 터지면 이거 맞고 이렇게 하면 이거 맞고 하니까 단계대로 그게 다 오는 거야. 여러분들 머리를 너무 머리가 좋으시면 와 그거 다 당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대충 이렇게 눈으로 흘켜 이렇게 생각하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딱 생각해놔야지 이거를 체계적으로 이거 터지면 이거 맞고 이거 터지면 이거 맞고 막 2단계 3단계 이거 다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그거 다 무너뜨리신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딱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라고 너무 계획을 디테일하게 세우지 마세요. 그냥 그날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 속에서 가만히 있어서 우리의 어떤 타고난 기질하고는 정반대죠. 우리는 뭔가 말을 해야 되고 막 계획을 세워야 되고 막 안절부절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제일 먼저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라. 인간적인 계산과 수고들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게 처음에는 훈련이 안 되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움직여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46편 9절 말씀에도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이 전쟁도 다 쉬게 하시고 활도 꺾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 하시도다. 그러니까 너무나 막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윗이 정말 잘 나갈 때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그죠? 인구조사는 율법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인들만 할 수 있었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전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인구조사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인구조사를 하면 교만해지잖아요. 내가 우리의 군사력이 뭐 100만 명이다, 100만 대군이다, 50만 대군이다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군대 조사를 할 수가 없는데 다윗이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왕권을 막 세계 만방에 떨치고 교만을 떨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염병을 통해서 막 몇만 명이 죽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활동을 멈추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마음의 태도로 딱 들어가는 것. 그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에도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함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죠? 조용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신뢰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죠? 애굽파가 있었고, 그죠? 바벨론파가 있었잖아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애굽에게 붙어야 됩니다. 세계의 열강은 애굽입니다. 이런, 그죠? 그런 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죠? 중국파가 있고, 미국파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일단 우리는 영원한 우방 미국이 가장 좋잖아요. 그렇지만 미국보다 우리는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미국도 힘이 딸려서 못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죠?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에서 핵 개발하지 말라고 했는데 프랑스는요, 정말 대대로 정말 당당합니다. 미국하고 맞짱 뜨는 세계 유일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자존심도 있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뉴욕에 어려움이 닥칠 때 너희가 파리를 지켜줄 수 있느냐. 그죠? 파리의 평화를 뉴욕의 평화를 통해서 뉴욕이 평화로울 때만 지켜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대통령 그래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미국이 점점 세계를 안 지켜준다는 거예요. 미군의 막강한 그 해군력으로 500척의 배를 통해 가지고 세계 곳곳을 지켜주면서 세계의 경찰국가 노릇을 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중국이 커지고 독일이 커지고 제조업이 자기 나라가 망해 버리니까 미국에서 그거를 점점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방향성이. 그래서 지금 오늘 뉴스는 뭐예요? 그 우리나라 제약업체도 관세를 100%를 때려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약 공장도 미국에다 다 줘라. 그럼 관세 낮춰줄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우방 미국도 우리가 100% 믿다가는 당합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만 일단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대만의 기죠. 반도체 그 TSMC인가요? 그리고 우리 삼성 반도체하고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 순간에,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가 미국에 오는 순간에 자기들의 기술력이 거의 구축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나라들 잘 안 지켜준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없는 게 사실은 미국의 GM이나 포드나 이런 자동차 생산 공장도 한국 기술자들이 공장 다 세팅해줘요. 우리나라 제조업이 장난 아닙니다. 그 자동차도 미국 스스로 못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그 생산 라인을 다 깔아주고 와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자동차가
자기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되고 반도체 생산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완전 우리나라는 개밥의 도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만도 마찬가지요. 대만의 그 반도체 TSMC가 이제 딱 미국으로 완전히 오는 순간에 미국이 대만을 지켜줄 필요가 없죠. 중국이 침공한다고 해도 목숨 걸고 싸워줄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반도체는 정말 끝까지 우리나라가 지키고 있어야지 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여러 명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반도체 기술을 우리나라가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 세상은요, 점점 살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계화가 점점 깨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세계화가 다 돼가지고 중국의 그 생산 공장을 통해서 물가를 다 낮춰주고 그랬는데 점점 물가가 오르고 또 전염병도 기죠. 메르스하고 사스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타격을 안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는 타격을 엄청나게 줬죠. 이런 전염병이 또 뭐 10년에 한 번씩 온다는, 20년에 한 번씩 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막 가면서 세계의 어떤 지금 전쟁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중동 전쟁도 몇 년째 있고요. 우크라이나를 사실은 미국이 나는 그렇게 저렇게 가만히 놔둘지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죠?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그것을 딱 정리해 줄 수도 있는데 그냥 무기만 팔아먹고 그냥 살짝살짝만 개입하고 그런 거죠. 지금 그래가지고 K방산이 뜨는 이유가 뭐냐면 유럽이 미국을 더 이상 못 믿는 거예요. 미국에서 사실 다 막아준 거지 유럽 스스로는 그 탱크나 전차가 몇 대 없어요. 뭐 100대, 뭐 1000대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미국을 더 이상 의지를 못하니까 이제는 스스로 나라마다 한 장갑차가 10,000대씩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빠르게 AS도 잘해주고 기술력도 전수해주는 나라가 우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무기가 그렇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요, 우리 아이들 세대는 특히 점점 세계적으로 전쟁이 많아지고 이 전쟁이 안 끝나요. 지금 유럽에도 아르메니아하고 아르베이잔인가요? 거기 계속 전쟁하고 있고 아프리카도 지금 나라별로 막 종족 간에 전쟁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하고 있고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미국이 예전만큼 개입을 안 해요. 6.25 전쟁하고 베트남 전쟁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주면서 자유진영 안에 믿음을 줬죠. 아, 우리가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면 이제 우리나라가 보호되는구나 그랬는데 이제는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고 이제 러시아가 있다 보니까 또 중국이 뭐 적극적으로 공산화시키는 나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를 하면서 스스로 뭔가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도 못 믿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이 세상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 점점 전쟁이 일어나고 어떻게 그리고 경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니까 인권도 없죠. 미국에서 그 남미 그 불법 체류자 4명 압수수색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 350명을 그냥 체포해 버렸잖아요.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이 없었는데 그 남미 분들 4명의 그 체포영장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을 그냥 불법적으로 그냥 다 잡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점점요 이 법이라는 것도 이게 다 뛰어넘는 거예요.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있어야지 체포하는데 그런 거 상관없고 일단 뭔가 그러다 싶으면 그냥 막 잡아들이는 세상이 점점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과 안정과 우리의 경제가 담보되지 않는다. 경제가 점점 좋아지기가 너무 어려운 여건들로 세계의 어떤 그런 것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무리 근데 불합리한 조건이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잘 지혜롭게 외교도 하면서 또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을 이 세계 만방 가운데 놀랍게 사용하실 것이다. 우리나라는요, 정말 특이한 유전자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요, 땀 냄새가 안 나요. 겨드랑이 냄새가 안 나는 세계의 거의 유일한 민족이에요. 그죠? 외국 사람들은 막 머리 바른다면서요, 겨드랑이에 기죠. 막 땀을 분비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귀가 이제 딱딱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땀 냄새가 안 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귀밥이 딱딱한 사람은 땀 냄새가 안 난대요. 근데 그 귓밥이 외국 사람들 안 딱딱하답니다. 물렁물렁하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만, 아니, 세계 만방이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얼마나 축복된 민족인지 몰라요. 세계 상위 1%. 그죠? 땀 냄새가 안 나는. 다른 나라는 이렇게 지하철 막 타면은 막 그 외국인 냄새가 막 이렇게 버터 냄새가 엄청 난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죠? 사계절이 뚜렷해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우리나라는 그죠? 선교할 수가 있잖아요. 추위. 에스키모 거기 가도 우리는 선교할 수 있고, 그죠? 열대 지방에 가도 선교할 수 있고 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렇게 탐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저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도 우리는 세계 항공유의 50%를 우리나라가 다 정지합니다. 이 항공유는요, 조그마한 불순물이 들어가도 그게 이게 비행기가 이렇게 하늘 높이 올라가면은 영하 40도, 30도 그렇답니다. 근데 엔진에 불순물이 섞여버리는 순간에 엔진이 과열되고 엔진에 무리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순도의 항공유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안 나지만 석유 정제 기술이 세계 1등이기 때문에 항공유의 50%를 우리나라가 보급한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참 우리나라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축복된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민족은 신앙 안에서 쓰면서 너희는 잠잠히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그죠? 우리 가만히 있어도 땀 냄새도 안 나고, 그죠? 우리는 세계만방의 선교사로 쓰시고 놀라운 민족으로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잠잠히 있지 않고 내가 해결해 보겠다 해가지고 손을 막 그죠? 소매를 거두고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나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보다 더욱더 확실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침묵하면서 때로는 잠잠한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네,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분의 성전에 계신 그분의 위엄과 권능 앞에서 우리는 잠잠하는 것이 최고의 경배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조용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벌써 10시가 돼가지고 오늘 준비한 거 반밖에 못했는데 우리 다음 주 우리 금요일 날 10월 3일 명절 연휴에도 우리 철야 예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고향 가신 분들 빼고 이제 세종에 계신 분들 오시면 2편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죠? 잠잠히 있어서 그죠? 또 가만히 그죠?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오도방정을 떨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 말로 다 까먹고 이거 어떻게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 입술을 지키고 우리가 입술을 지키면 마귀도요. 뭔가 있나 보다. 그죠? 깜짝깜짝 놀랍니다. 뭔가 있는 것 같다. 우리의 전략을 입술로 내뱉는 순간 그죠? 마귀가 우리의 작전을 다 아는 거죠. 그렇구나. 이렇게 공격해야지. 그러니까 때로는 정말 핵심적인 말은요. 여러분 입술에도 내지 마시고 그냥 다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죠? 이렇게 말해도 될 만한 것들만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마귀한테도 우리의 입술을 딱 지켜서 하나님이 하실 거. 그러면 마귀는 뭔가 있나 보다. 작전이 있나 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 하면서 마귀가 이제 긴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서서 여기에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지금 본 그 어려움과 그 절망의 것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 애굽의 백성들이 다 물에 빠져서 다 수장돼서 죽어서 우리 삶의 어려움들
근심들 다 없어진다. 그죠? 이 놀라운 축복의 승리의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시기를 이 시간에 축원합니다.